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기들처럼 보이는 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결국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마리아와 요셉일까?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보낼까? 하나님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뽑기 하듯이 여기가 좋겠다 하고 그렇게 뽑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에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자신들의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선물로 다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의 부모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받고 또 마음에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참 의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혼한, 결혼을 미리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약간 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약혼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귀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랑 신부의 그런 혼약을 여러 증인들을 모셔놓고 증인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결혼과 거의 똑같은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남편이라고 불렀고 또 20절에서는 마리아를 아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은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동거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직 동거할 수 없는 때였어요.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그 충격도 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배신감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자신의 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황당한 일을 만났을 경우 요셉에게는 당시의 법에 따라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덮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첫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더 심하게는 혼외 간음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다 그냥 밖으로 내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인가? 그러면 그들의 명예에 엄청난 먹칠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참 의롭고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율법에 따라 공개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후자의 방법으로 그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신중하고도 온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비교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성급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참 의롭고 신중한 태도는 우리들에게 참된 성도에 나아가야 될 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서 오는 실수가 당연히 적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가 참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잘 안 하고 말하는 거와 성내기는 참 빠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성질 먼저 내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참 민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늘 신중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지니면서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말과 그 태도가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입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한번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낮아지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온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내의 일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의롭고 신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한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신 실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자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나타난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요셉은 그 꿈을 꾸자마자 금방 잠에서 깹니다. 사실 그냥 꿈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 계시한 거였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참 꿈이 정말 리얼하네, 신기하네, 아마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에서 천사가 얘기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마음속에 다 알고 있었겠죠. 그 말씀은 뭐였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만약에 요셉이 이 예언을, 이 말씀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강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꿈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토록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 정확하게 그 해답을 얘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의 입장에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결혼하려고 작정했던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여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즉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꿈으로만 이해하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명명합니다. 천사가 시킨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오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넌센스 퀴즈로 이런 퀴즈를 냈었어요.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왕이 누구겠느냐? 딱 물어봤을 때 그 답이 뭐였어요? 순종. 네. 순종. 네. 그런데 그렇죠. 넌센스 퀴즈였지만 사실은 그 왕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각자 산 시대는 달랐고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인 것은 다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연약함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나의 지혜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도 참 당황스럽고 그 마음에 고민이 됐던 것은 요셉보다 아마 더 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도 살펴봐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에 그런 소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믿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에게 그 명령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를 덮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사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그 말씀의 증거로 또한 자신의 친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남편의 직업은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부부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화면을 통해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아들이 낳기까지 그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늙은 자신과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더 나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동침도 안 했는데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순종의 태도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고백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로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그 해답을, 그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늘 의롭고 신중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